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아멘. 아멘.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들으려고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거면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기를 원하셔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린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떠한 방향으로 인도해 가실지, 그 응답의 결과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기대가 있고 설레임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대하십시오. 말씀 가운데, 아니면 기도하는 중에, 또 집으로 돌아가시다가, 또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응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우리가 알아챌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하시는구나 라는 것 주님께서 알게 하시도록 오늘 우리에게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응답 받을 것에 대한 기쁨과 또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선한 마음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시작합니다. 이 하루 하나님의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은 점점 타락해 가는데 하나님, 우리는 더 점점 거룩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거룩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보혈로 무장시켜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 놀라운 변화가 오늘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각기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기 내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이 함께하시는 주님도 강력하게 역사하시옵소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오늘도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함께 부르짖어 기도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만나기 원하는 사모하며 나오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만족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앞에 온전히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도 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온전하게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이 아침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아침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 성전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저들이 복되게 살아갈 길을 말씀하시고 영원히 살 길을 말씀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말씀하시옵소서.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감화 감동을 주시사 하나님의 사람들로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우리 안에서 세워지게 하시고 무너진 제단이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아침,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보여지는 아침,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순서를 맡아 찬양하고 헌신하는 분들에게 복을 나리시고 안내하시는 장로님들과 또 특별 찬양하는 일교구의 아버지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40장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부터 3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맨 끝장이 되겠습니다. 맨 끝절. 찾으셨으면 아멘. 34절부터 저하고 교독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으므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아멘. 네, 1교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우리 찬양단도 박수 한번 해주세요. 찬양단도 애썼어요. 찬양단. 오늘 참 감사합니다. 반주하느냐고 수고하시고요. 오늘 아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복 있는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참 하나님께 감사할 게 많지만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에 온 삼라만상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 제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무엇보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창조하시고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과만 하나님이 대화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혼자 이뤄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권을 주신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누가 쓰임을 받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일에 내가 뛰어들면 나를 쓰시는 거예요. 나를 내놓으면 나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아담 이후에 쭉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세요. 누굴 찾으신다고요? 나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절대 하나님이 혼자 하질 않습니다. 성경 내용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성경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으시고 이삭을 찾으시고 야곱을 찾으시고 요셉을 찾으시고 쭉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고 이사야 에레미야 쭉 사람 전부 사람들을 찾아 쓰시는데 그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를 내놓은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나이는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자꾸 우리가 살아가면서 난 나이가 많아서,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모세는 80세에 부름 받았잖아요. 노아는 몇 살에 하나님께서 쓰셨는지 아시잖아요. 이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운행하시는데 그저 내가 가만히 있어도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요 아담아 아담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성경을 보시면 또 이사야를 찾으실 때도 사무엘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어린 성전에서 자라는 그저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부른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뛰어가서 절 부르셨습니까? 난 너 안 불렀다. 3번이나. 그때서야 늙은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찾으시는구나. 너 이번에 하나님이 널 부르거든. 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려무나. 그래야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도 불러 쓰시고요, 늙은 사람도 불러 쓰시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젊은 사람만 쓴 것도 없고요, 애들만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는 순서가 있지도 않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면 내가 복을 받는 거고, 여러분들 어떤 분들이 내가 지나가다가도 이렇게 신방 가면 오늘 어떻게 오셨냐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니까 가지요. 내가 뭐로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갈 때에 우리 교인들 가정 다 갈 수도 없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지나가다가 여기 들려서 기도라도 좀 해주고 가야지. 성령께서 그때 마음을 감동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그런 마음을 드셔야 돼. 우리 집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보내주셨네. 이런 마음을 들고 영접하고 또 주시는 말씀 잘 받으면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사람을 불러서 쓰신다. 오늘 아침에 한번 따라해.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주여 나를 부르시옵소서. 아멘. 시대가 변하고 역사가 달라지고 공산주의가 됐다가 민주주의가 됐다가 제국이 됐다가 민국이 됐다가 다 이렇게 바뀌어져도 하나님은 변치 않고 그 시대 속에 사람을 불러서 쓰신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날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은 내가 우리 순서 됐으니까 오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일격을 하고 다 나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감동하시고 나를 부르신 사람들이 오늘 아침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느 정도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다가 결국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려오신 하나님. 내려오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만나고 싶어 하는지, 하나님은 하늘에만 좌정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좌정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셨어요. 그 찾아온 사건이 뭐냐? 그게 바로 성막입니다. 그게 바로 회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시려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이 우주에 아주 충만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우주에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는 전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어서 얼마나 작아지셨냐? 얼마나 내려오셨냐? 조그만 한마디로 텐트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게 성막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성막 설계도를 주셨어요. 그건 내 집이라고, 내가 거기 거할 거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성막을 다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에 따라서 그대로 성막을 만들었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오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 눈에 보여진 겁니다. 영광으로 보여진 겁니다. 하나님의 형체는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들 안에 있다, 이것을 확신시켜 주려고 하나님이 오신 장소가 성막이라는 말이에요. 믿어지시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은 죄가 많고 인간들은 더럽고 추잡한데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빛이신 하나님께서 그 성막 안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일생을 두고서 감사하고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성막은 오늘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오셨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 안에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믿어지시나요? 그래서 구약시대 최초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바로 성막이고, 그리고 이제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직접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역사, 성령의 임재, 내주, 우리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이렇게 보면 교회가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번 따라 교회는 하나님의 현주소다. 믿으시면 별소리를 다 해도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고 그랬어요. 성전을 짓고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에 내 눈과 마음이 여기 있고 내 귀가 여기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성전에서 너희가 부르짖으면 내가 다 듣고 시행하리라. 아니, 난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또 너희 몸이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 알지 못하느냐? 내 몸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리고 구약시대에는 성막으로 하나님이 날 찾아오셨다. 믿습니까?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성전으로. 아멘. 오늘 저는 아침에 아주 마음이 얼마나 흥분되고 감사한지 하나님의 기쁨을 내가 느꼈어요. 여러분들이 그 성가 연습을 하려고 오셔서 발작을 딱딱딱딱딱 하면서 막 뛰어다니고 하는데 꼭 집안에서 어린애들 뛰어노는 것처럼 나는 기쁘더라. 하나님의 기쁨이 내 마음속으로 가슴이 울컥해지면서, 하나님 얼마나 좋으세요. 하나님 얼마나 기쁘세요. 성전이 그냥 꼭 사람 안 사는 집처럼 조용하고, 그런데 그저 아이들이 집안에서 뛰어노는 것처럼 말이에요. 사람 사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어제 어느 장로님께 잠깐 통화를 했더니 애들 우는 소리가 나고, 그 내가 얼마나 사람 사는 집이고 그게 사람이 얼마나 행복을 느끼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발작 소리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침에 뛰어다니고, 내 발작 소리만 들어도 이제 누구 발작인지 알 것 같다. 똑똑똑 구두 소리 알죠? 찬송가 있는 거. 그냥 똑똑똑똑똑똑 하고 다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뚝뚝뚝 대고, 그 이제 뭐 좀 하여튼 걸음걸이 따라 저건 누구 걸음걸이 같으네, 저 들고 뛰는 건 누구 같으네.
뭐 이런 그런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런 생각하니까 마음이 울컥한 게 새벽부터 그냥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막으로 날 찾아서 내려오셨다. 오늘 한번 다시 따라해. 내려오신 하나님, 내려오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왜 내려오셨냐 이 말이에요. 왜 내려오셨나? 첫째는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려오시고, 하나님 직접 이렇게 구경하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가만히 보세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야 모세야, 모세를 부르시고 저 애굽에 있는 내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여러분 그래서 말입니다, 하나님 나를 다 보고 계세요. 나 다 알고 계세요. 내가 그들을 안다 그랬어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듣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적이고 동적이고 하나님은 의지적인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한번 해봐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옆에 사람한테도 얘기해줘요. 하나님 다 아신다고. 아멘이세요? 그래,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걸로 보여준 첫 번째 기적이 뭐냐? 그게 불기둥 굳은 기둥. 하나님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준 그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 보여준 기적이 불기둥 구름 기둥.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 갈 바를 몰라.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겠어. 아니 그 엄청난 사람들이 떼를 져가는데 어딘지로 압니까? 방향이나 보고 가는 건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한번 따라할래요? 하나님은 나를 못 떠나신다. 왜? 사랑해서. 믿으셔야 돼요. 떠나질 않아.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떠나질 않아. 항상 앞에 가. 나는 여러분이 불기둥, 구름 기둥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떠나지를 못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길을 가면서 낮에는 태양이 아주 뜨겁게 내려지는데 구름으로 그들을 이렇게 덮어주신다는, 보호지요. 밤에는 또 그 아주 춥습니다. 엄청 추니까 우리가 겨울만 돼야 얼어 죽는 게 아니에요. 온도 차가 심하면 얼어 죽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럴까봐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훤히 그들을 데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면서 그 구름이 가려주시고 불로 덮어주시고, 그래서 더위와 추위에 온도 조절을 해주면서 마치 맞게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다 듣고 보시고, 그리고 사정 따라 역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광야길을 가기 때문에 광야길을 가는 데에 길과 방향을 잘 모르니까 항상 앞서가신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보호하시는 주의 품에 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그 사실을 알고 나면 행복해서 어쩔 줄 몰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만, 부족, 불평, 별 소리를 다 하는 건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보호하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르니까 감히 불평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지요. 난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는 사실을 알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부족함이 없다고. 제가 이 다윗을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여러분 알다시피 음악을 얼마나 잘하고 그가
찬송을 하면 귀신이 물러가요? 그거 얼마나 또 시를 잘 써. 시편, 다윗의 시편 봐봐요. 기가 막히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시편 23편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또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용기가 뛰어나. 그런 용기가 어디 있습니까? 골리앗 장군을 그냥 물맷돌로 넘어뜨린 사람이에요. 다윗은 정말 전쟁에 죽으라고 내보내면서 이겨서 돌아와요. 여러분도 그런 복이 좀 있으시길 바래요. 누가 나를 해코지한다고 그래서 그게 해가 다 나한테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전쟁터에 내보내놓으면 이기고 돌아오는데 어떻게 살아서 돌아오는데? 그러니 누가 나를 미워한다, 누가 나를 저주한다, 그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만 중요한 거예요. 난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으로 쑥 들어가시기를 바래요. 다윗은 그래 하니까 푸른 초장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 겁나는 게 없어. 죽을까 봐 겁지 않나. 왜 그러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단 말이야. 이 언제 어디서라도 여러분 눈에도 다윗에게 하나님의 지팡이 막대기가 보였던 것처럼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기둥 구름기둥이 보였던 것처럼 말이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오늘도 온몸으로 깨달아지시고, 그 믿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면 나는 지금부터 성전 나가면서부터 뛰어가는 거요. 신바람이 나는 거요.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옛날에 인도했다는, 성경은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지금도 너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나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지. 그래서 살아계신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고. 믿어지시나요? 그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는 말씀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막으로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도 오늘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앞에도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여지고 믿어져야 그게 은혜지요. 난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거 그리고 분명히 기억해 두세요. 한번 따라해봐요.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한날도 한시도 살 수 없다. 믿으시면 아멘해. 이건 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했어. 나는 목자고 너희는 양이라는 거잖아요. 예수님, 나는 목자고 너는 양이. 양은요 목자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다 물어가. 이리가 물어가고 사자가 물어가고 다 물어가요. 아무 힘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양은 목자가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하나님께서 목자와 목자가 되셔서 저 들에서 양치는 사람들이 그 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계시려고 회막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라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보호하신다. 믿으시면 여러분 그 보호하심 속에서 마음 놓고 사세요. 그래서 인생은 즐기는 거예요. 목자가 딱 있으면 양들이 마음대로 뛰어놀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사람은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춤을 추며 가는 거예요. 기뻐 뛰며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왜 오셨냐 한번 따라해요. 인도하시기 위해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입니다. 이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바로 이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율법은 우리를 부자유하기 위해서 주신 것처럼 생각되지만 아닙니다. 적어도 하늘 백성은 이 말씀의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공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요, 인생의 매뉴얼이에요. 인생의 나침판이에요. 우리가 조그만 전자부품 하나 사도 그거 다 써야 되는 매뉴얼이 나와. 그대로 써야지. 전기를 아무데나 막 갖다 찔르면 됩니까? 저 100볼트에 쓰는 거 200 갖다 놓으면 전기 이거 확 타버리고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지금이야 다 220으로 됐지만 옛날에 100 쓸 때 또 220 나오고 혼선될 때가 갖다 놓으면 아주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 용도대로 써야 잘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인생길을 가는 데 있어서 그
이렇게 가야 된다고 주신 게 시내산에서 계명과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건 부자유스러워 보이지만 그 말씀대로 살면 결국에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늘 백성이 틀림이 없어. 왜냐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 자신도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그래요. 목사님은 그냥 어떻게 말씀을 그냥 이렇게 아니에요. 나도 하나님 말씀을 주셔야 그 말씀을 받고 은혜 받고 사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힘이 하나도 없어. 밥 안 먹은 사람처럼 맥을 못 쓰겠어.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기운이 벌떡벌떡 나고 뭐 별소리가 다 들려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왜냐고 하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지. 네, 여러 가지 힘든 일 많고 어려운 일도 많죠. 주의 종이라고 어려운 일 안 당하잖아요. 저도 기가 막힌 일을 당하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다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때마다 내가 이런 일을 안 당하면 우리 교인 가운데 이런 일 당하는 사람 심정 내가 알까?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나 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딱 받아들고 아멘하고 울며 가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웃고 가도 하나님 주시는 것이고 내가 눈물을 흘려보지 않으면 눈물을 흘리는 사람 심정을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가슴 아파보지 않으면 그 마음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배신을 안 당해보면 배신당한 사람 심정을 어떻게 알겠어요?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 많이 갔습니다. 미안하지만 목회하는 사람이 결혼하고 살아가는 거 난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고 하면 절간에서 혼자 사시는 분이 또 혼자 사는 신부님이 가정사 되어지는 이걸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자기가 느낄 수 있냐 이거예요. 부부관계며 아이들 문제며 여러 가지 일들을 알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진실로 자기가 체득하기 위해서 목자는 양과 함께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해주시는 게 아닌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 두세요. 말씀대로 살면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말씀대로 살아야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서 성공할 수가 없어. 잠언서 우리가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를 여호와시니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수 있어요. 내 계획 세울 수 있어. 그러나 네 발자국 움직이는 건 네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 같지? 아니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야. 어떻게 움직이셔? 말씀으로 움직이시는 거야. 말씀을 따라가시면 결국에 내게 복이 되는 거지. 내가 조금 앞서겠다고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돈 벌 것 같지. 여보시오, 그럼 벌써 벌었지 왜 그러고 있어? 잘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 속지 마요. 그냥 말씀대로 사세요. 자,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잖아요. 성질 급한 사람은 말이요, 이 가다가 이 구름이 멈고 불기둥이 멈추면 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질 급한 사람은 뛰어가는 거예요. 아유, 언제나 있어, 난 먼저 갈려. 다 같이 이렇게 때를 져서 불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가잖아요. 그런데 성격 급한 사람이 에이, 난 먼저 뛰어가. 미안하지만 뛰어가지 못하게 돼 있어. 왜 못 가는 줄 아세요? 거긴 나가면 추워. 거긴 나가면 얼어 죽어. 추워서 못 가는 거예요. 또 아유, 난 다리 아파 못 가. 난 천천히 갈 거야. 뒤로 쳐져요. 구름 기둥이 이제 인도하는데 난 못 가게 다리 아파. 난 안 가. 아유, 당신도 먼저 가. 견딜 것 같아요? 뜨거워서 못 있어. 얼른 구름 속으로 뛰어 들어와야 돼.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질 급하다고 먼저 뛰어나가면 잘 될 것, 내 마음대로 살면 내 생각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지만 절대 잘 되는 게 아니야. 이치를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을 때 기쁨이 있지.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아유, 나는 살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 짜증이 나. 왜 이렇게 어려울까? 혹시 구름 바깥에 나가 있는 날 보라고. 아유, 외롭고 고독해. 난 못 살겠어.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자꾸만 마음이 허전할까? 혹시 말이요, 여러분들 저 불기둥 안에 있지 않고 불 안에 있지 않고 저기 혼자 뛰어나가 있거나 처져 있거나 그렇지 않은가 보라 이 말이에요. 주의 품 안에는 시원함이 있고
주의 품 안에는 따스함이 있어요. 여러분 서두르지 마세요. 한번 따라해요. 서두르면 이스마엘이고 기다리면 이삭이다. 아시겠죠? 네, 결국에 아브라함이 먼저 낳겠다고 나눈 게 이스마엘 나잖아요. 일만 저지르는 거지요. 좀 더딘 것 같고 좀 처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합력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뭘 깨닫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언으로 광야에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잘 받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은 오늘 이 땅에서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인도하세요. 또 어떤 때는 신앙의 선배인 속장님이나 교회 장로님이나 그런 분들을 통해서도 인도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인간관계가 중요하고요. 또 주의 종의 말씀에 은혜 받으셔야 돼요. 제가 다른 건 괜찮지만 절대로 살아가면서 주의 종하고는 시험 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런지 아시죠?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뒤에서 욕해도 나 못 들어요. 또 못 들은 척 해요. 뭐 그러려니 하지. 애들이 다 부모 욕도 하고 다 그러지 뭐 안 그러겠어요? 나도 어렸을 때 그냥 그 들에 가서 어떤 데 뭐 일해라면 그냥 꿍시렁 그러면서 그냥 우리 어렸을 땐 저 학교 갔다 오면 담배밭에 볼러지도 잡고 뭐 이런 거 해야 돼요. 아주 힘들어요. 그게 손이 끈적끈적한 게 그 담배 송진이 묻으면 말이야 얼마나 손이 끈적끈적한지 몰라. 그런데 가서 볼러지 잡으려면 뭐 약이 있어 뭐가 있어 그냥 손으로 잡는 거예요. 손으로 발로다가 비비고 말이요.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저 짜증이 나겠어요. 철들면 그러지 않잖아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이 성도들이 주의 종한테 불평을 갖기 시작하면 은혜를 못 받아.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왜 집밥이 맛있을까? 천하 어디 가서 제가 그러잖아요. 어디 가서 뭐가 제일 맛있냐고. 나는 그냥 저기 임봉현이가 해주는 된장찌개가 제일 맛있다고. 예, 어디 가서 먹어도 청국장 거기다가 저기 총각김치 밑둥 한 2개 쑤셔박아가지고 끓여가지고 그거 주면 그게 그냥 제일 맛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잖아요. 집밥이 엄마 밥이 제일 맛있고 왜? 날 사랑하시는 분이 주시기 때문에 맛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 종하고 절대로 시험을 들면 말씀의 은혜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희가 시험이 들거들랑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주세요. 기도는 관심이에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 그럼 말씀이 맛있어. 아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입맛 떨어지고 어려울 때 사실은 나가서 사 먹어야 입맛이 있는 게 아니라 잘 부탁을 나는 그러잖아요. 저 칼국수 우리 어머니한테 칼국수 끓여놓으라고. 그러면 칼국수 만들어서 김치 쓸어서 넣고서 그냥 죽 비슷하게 그죠? 이렇게 돼. 근데 그게 맛있단 말이에요. 기운이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또 성도와 성도 간에도 시험이 들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피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 옮겼어요. 왜 옮기려고 그러니까 난 아무개 패기 싫어서 안 나간다고.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해코지를 했다고. 나한테 그렇게 내 돈을 떼먹었다고. 날 못되게 했다고. 거의 이런 얘기예요. 지금도 있어요. 내리죠. 고행이 무서워서 나가면 호랭이 만나는 거라고. 교회에 온전한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교회는 온전한 사람들이 모인 자리가 아니에요. 착각 절대 하지 마세요. 목사 온전합니까? 온전하지 못해요. 장로님 온전하나요? 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온전하신 주님을 닮아가려고 가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교회 가면 거긴 천사만 있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다가 시험 들면 성경 말씀 그대로 말이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 주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원수도 아니잖아. 우리가 무슨 원수입니까? 가다가 불이 켜서 소리가 나는 거죠. 간절히 기도해 주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믿으시기를 바라요. 옆에 사람은 인사해요. 위에서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은혜가 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는 것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거기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형통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화 만사성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형제와 화목하니까 교회가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래도 왜? 노력이라도 하고 있거든 지금. 그리고 누가 뭐라 그러잖아요. 아직은 날 시험 들게 하잖아요. 아직은 덜 익어서 그래. 한번 따라할래요? 바짝 익으면 구수하다. 네, 아직 비린내가 나는 건 덜 익어서 그래. 익을 날이 와요. 그때까지 기다려야지. 그걸 못 기다리고 비린내가, 여러분 닭도 바짝 튀겨야 고소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찢었는데 닭을 튀겨왔는데 피가 떨어지면 아이고, 그것 때문에 그냥 맛이 뚝 떨어져. 그런데 집어던지면 나만 손해지, 뭐 다시 삶아서 그냥 튀겨서 먹던지 그래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쭉 따라갈 때 거기 참된 평강이 있고 형통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회막으로 오셨다. 그래서 말이에요, 그 회막 가운데 구름이 이게 구름이 덮여 있었잖아요. 예, 다 이스라엘 눈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신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도 이 성전이 물론 예배당이지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와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있다는 거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부르짖으셔야 돼요. 물론 어디서 부르짖으라고 안 들으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걸 안 들으시고 교회 온다고 들으시고 그러질 않으시죠. 그러나 우리 마음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네, 전화 걸 수도 있고 찾아가 뵐 수도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나?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왜 오셨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기 위해서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모든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낭독해 줬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이 말씀이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 그 사람들은 다 가나안 복지를 향해 들어가요. 가나안 복지를 향해 들어가요. 이 말씀을 불순종한 사람 다 광야에서 엎드러졌어. 야,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 그래서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면 가나안 복지를 향해 가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엎드러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말씀은 뭐냐? 순종이면 생명이고 불순종이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시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셔서 여러분이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정말 복덩어리가 되는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려오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내 생명을 책임져 주신다. 믿으시면 오늘도 이 말씀을 딱 붙잡으시고 정말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정말 기뻐 뛰며 주를 보는 그런 영광이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내일 아침을 또 기대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루 종일 마음속에 기도를 하세요. 그걸 무시기도라고 그러는데, 걸어가면서도 아버지 누구하고 얘기하면서도 여기가 열려 있어야 돼요.
주여. 장사를 하면서도 주여. 여기 그저 바빠 뛰어다니면서도 아버지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해 보세요. 놀라운 변화가 생겨요. 그런데 우리는 성전에서 은혜 받고 여기 나가면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냥 내 멋대로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그래 은혜가 되지 않아요. 하루 종일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나 때문에 성막으로 내려오셨고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몸으로 내려오셨고 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셨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 생명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꾸 씹어가면서 그저 하나님 품 안으로 뛰어들겠습니다. 불기둥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부른 기둥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꾸만 하나님을 생각. 오늘 놀라운 은혜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만 역사하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받으면 말씀이 씨가 돼서 내 안에서 싹이 나고 자라고 성장해 꽃이 피고 열매가 내 속에서 맺혀지는 것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계속 하나님 부르세요. 속으로 부르세요. 무시기도 하세요. 그럴 때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확 여러분 체험할 것이고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도 경험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저희들 세 번째 날 맞이하게 됩니다. 주일부터 오늘 3일까지 하나님 귀하신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 꼭 붙잡고 나와 함께 하기 위해 내려오신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아침을 또 기대하며 오늘은 하루 종일 말씀을 먹으며 말씀을 되새김질하며 성령님과 교통하며 승리할 것입니다. 성령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으로 뛰어들게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보다 앞서지 말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 만나도 있고 메추라기도 있습니다. 거기 샘도 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 전갈과 불뱀을 밟을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무시기도 할 텐데 기도하다가 큰 감화와 감동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환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 주시고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 영육간에 강건해지게 하시고 경제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전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부르고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리고 영광과 찬송을 올리옵나이다. 사랑하는 박선영 집사 위에 기도합니다. 황순임 권사님, 안영식 권사님, 신영식 권사님, 임경숙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의 한기찬 성도, 이승근 권사, 그리고 김인숙 권사, 우리 임명희 권사 집사, 신금난 집사, 이 신옥순 권사, 이은주 성도, 이주철 성도, 박태욱 집사, 전향순 권사, 김서욱 권사, 이훈 권사, 김옥년 집사, 박해담애기, 변현주 권사, 김길영 집사, 황호선 성도, 지순심 권사, 김인숙 권사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아버지 건강도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병원에서 치료할 때에 좋은 결과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심과 은혜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권능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주의 놀라운 사랑과 주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종이 부르니 환자들 이 아버지의 강건함을 주시고 병마가 물러가게 하시고 온몸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몸 바치는 심령들 모두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능력으로 권능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주여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시고 성령님 능력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기도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얼어붙었던 입술이 녹아지게 하시고 뻣뻣했던 혓바닥이 풀려져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을 간구하고 아랠 것을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주의 보호하심으로 아버지는 주님의 권능으로 만져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